오늘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기억력이 좋으신 편입니까? 아닙니까? 네. 어느 연세 지긋한 권사님 두 분이 길을 가다가 한 분이 갑자기 멈춰서서 물으셨답니다. 아이고 권사님, 저기 오는 저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아유, 생각이 안 나네. 그러자 옆에 있던 권사님이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글쎄, 근데 권사님은 누구신데 나한테 그걸 물으셔? 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웃지만 사실 이것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건망증이 너무 심합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별로 느낌이 안 오네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건망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영적 건망증입니다. 영적 건망증. 하나님이 내 인생의 홍해를 가르신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점심 메뉴와 통장 잔고만 걱정하는 병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이 중증 영적 건망증 환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면은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7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만 7광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면서 그 떡광줄이 챙기는 것을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한참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 한 명이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아, 맞다, 떡! 그 소리에 온 제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배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낚시 도구 밑을 들춰보고 그물 속도 뒤져봅니다. 그런데 웬걸요? 누가 몰래 숨겨둔 떡 딱 한 개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4,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을 바로 옆에서 보고도 지금 제자들은 떡 한 개 때문에 서로 네가 안 챙겼지, 나는 네가 챙기는 줄 알았어 하면서 서로 이제 수근거리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고작 떡 한 개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도 이 떡 하나 때문에 걱정하는 제자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은혜를 오늘의 기적으로 바꾸는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오늘의 기적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결핍의 안경을 벗고 동행의 안경을 쓰십시오. 제자들의 진짜 문제는 배 안에 떡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14절을 자세히 보면 배에 떡이 아예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개는 있었다. 한 개 있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겨우 하나뿐인 것에 대해 더 큰 절망을 느꼈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12명인데 이 떡 한 개로 뭘 하겠습니까? 이런 불평과 불안이 배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이 이미 내 손에 쥐어주신 하나를 겨우 하나라고 무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경계하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믿고 계산하는 세속주의와 이 형식주의의 누룩이 마음속에 퍼지면 기적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바로 옆에 계셔도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라면서 수군거릴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잊은 사람의 눈에는요, 오직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난 10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당장 이번 달에 결제해야 될 그 결제 카드 값은 절대 잊어먹지 않죠. 주님은 지금 영적인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주님이 혼내시나 보다 라고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해석합니다. 영적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마비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영적 망각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해요. 지금 여러분의 배에는 떡이 한 개뿐입니까? 아니면 그 떡 한 개조차 없습니까? 근데 상관없습니다. 떡의 개수가 아니라 그 떡 한 개를 가지고도 남게 하실 주님이 지금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심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핍의 안경을 벗고 이제는 동행의 안경, 주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안경을 쓰십시오. 내가 가진 겨우 하나를 결핍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기적의 재료로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억은 숫자를 세어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답답해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과거의 숫자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떡 몇 조각을 거두었더냐?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주님은 은혜를 대충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세어보기를 원하십니다. 5,000명, 4,000명, 12바구니, 7광주리. 숫자를 물으셨어요. 여러분 왜 숫자를 물어보셨겠습니까? 그 풍성함의 기억을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새로운 기적을 베풀기 전에 먼저 그 제자들의 그 기억, 풍성함의 그 기억부터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 존재인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이 기억의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기억의 장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합니까? 요단 강가에서 12돌을 가져다가 그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여호수아 4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왜 돌을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묻거든 말하라. 너희 자손이 묻거든 말하라.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가 건넜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가 건넜다. 여러분 그 돌은요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기억의 돌입니다. 기억의 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존재인지 너무 잘 아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12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던 순간들, 기도 응답의 순간들, 눈물로 감사했던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사랑교회 시절에 주셨던 은혜의 돌들, 금꿈교회 시절에 경험했던 기적의 돌들을 이제는 하나로 합쳐서 거대한 기념비를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과거의 파편화된 기억들을 모아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함께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평생 이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이 조지 물러. 조지 물러는 항상 이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항상 기록을 했습니다. 항상 기록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 이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많이 이제 책도 읽고 설교도 많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만큼 기도응답을 많이 받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5만 번이 실제로 일일이 다 이거를 다 적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하나 세어보니까 5만 번 이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기록하십니까? 그러자 조지 물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무 연약해서 오늘 기적을 경험하고도 내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숫자로 기록합니다.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지금까지 집사님을 몇 번이나 도와주셨습니까? 그 집사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 하나님이 오늘은 안 도와주실 것 같습니까? 그러자 그 집사님이 한참 울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수첩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가장 처절했던 순간,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건져 올리셨는지 그 날짜와 감격을 여러분 다시 끄집어내십시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순간 오늘의 두려움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을 때 오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질문은 책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좀 제대로 믿어라 라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아직도 이 작은 일 때문에 떨고 있느냐? 나를 좀 제대로 믿어라. 신앙은 단순히 기적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올바르게 해석해내는 능력,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올바르게 해석해내는 능력. 그때 나를 도우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때 그 위기를 넘긴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해석하는 사람만이 오늘 마주한 결핍 앞에서도 기적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한 가난한 할머니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방에 딱 가보니까 그 벽에는 그 고액의 수표, 거액이죠. 아주 큰 그 금액의 수표가 이 액자에 담겨가지고 그냥 기념품으로 벽에 딱 걸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추억이었지만 사실 그 수표는 은행에 가져가면 오늘의 양식이 되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는 그냥 그거를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냥 벽에다가 다 액자에 모셔놓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은혜가 혹시 이 벽에 걸린 액자 속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땐 참 좋았지. 이런 추억으로만 여러분 남겨두지 마십시오. 과거의 은혜는 그냥 액자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는 오늘 기도의 제단으로 가져와서 이 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하늘의 수표입니다. 이 수표를 꺼내서 오늘이라는 은행으로 가져갈 때 우리 인생의 빈 광주리는 다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12바구니가 남았던 풍성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던 이 광야 같은 세월 속에서 주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은혜의 날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수용소에서 믿음을 지켰던 이 코리텐붐 여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리텐붐 여사. 이 여사가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는 나중에 무서운 일이 생기면 순교할 만큼 믿음이 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아빠에게 했어요. 그러자 아빠가 코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코리야, 아빠가 너에게 기차표를 언제 주더냐? 일주일 전에 주더냐? 아니요, 기차 타기 직전에 줬어요. 하나님도 그러신단다. 네가 기차에 올라타야 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정확히 너의 손에 은혜의 표를 쥐어 주실 거란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순교할 준비가 다 돼가지고 딱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교 직전에 늘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은 순교 직전에 순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어제 기차표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타야 할 기차표를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제 역사하신 그 능력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신실한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눈앞의 결핍 때문에 수군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기억이 살아나면 우리의 영안이 열립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어제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 배에 함께 타서 그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미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를 오늘의 기적으로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